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사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 다시 사셨다. 누가 다시 사셨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느냐? 예수가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구원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면 이건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살았을 때 얘기한 얘기예요? 죽었을 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이름을 갖고 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냥 계속 죽어요?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삶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 목숨 그냥 아끼지 않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 믿다 죽는 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무릇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서 살아서. 여러분들은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어떤 자를 위해서? 죽은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지, 저도 살았단 말이죠. 영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물어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믿어야 돼요? 죽는다고 믿어야 돼요? 안 죽는다고 믿어야 맞잖아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다고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된다고, 살아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뭔 자기가 말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막상 천국 갈 때가 되면 가고 싶어 해요? 안 가고 싶어 해요? 안 가고 싶어. 왜 안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오늘 죽어도 가겠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서 시한부 그런 걸 해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가고 싶어해요? 주여, 이 주의 종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주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나이다. 막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이 세상을 더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거 믿느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빨 빠지고 흰머리 다 빠질 때까지 악착같이 눈 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죽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을 더 줘. 죽게 있네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내가 누구께 있네? 죽게 있네. 그러니까 죽겠네. 짧게 얘기하면 아예 죽어버리는 거고, 힘을 꽉 줘서 죽게 있네. 그러면 주님께 있네. 그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부활하는 그 삶의 길이 있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바로 잘 알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놀이 갔어요. 물놀이 갔는데 어떤 아이가 깊은 데를 모르고 물에 빠져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있는 아이를 다시 막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살렸어.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고. 소생,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런 육체가, 이런 우리가 소생하잖아요. 소생한 사람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리고 또 잠을 자야만 되는, 또 몸을 편히 쉬어줘야 되는 그런 육체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생.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이 부활체는 이런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육체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으셨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으셨느냐? 막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니고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동산지기인 줄. 야, 왔는데 보니까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무덤 근처에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요, 우리 요 안에 묻혀있던 여기에 누워 계시던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 좀 어디로 갔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누가 가져갔는지 그 시체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있을 때에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선생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고기 먹고 있던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구워주는 그런 고기도 먹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방 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벽을 뚫고 나타나셨을까요? 벽을 안 뚫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의 형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시고, 방문이 닫혀있는 이런 방을 뚫고도 예수님이 출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부활이다. 근데 소생한 몸은 저 방문 닫아놓은 데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죠.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되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기를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느냐,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0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을 다윗이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지만 그건 다윗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루어질 일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음부도 있고, 음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지. 가만히 보세요. 음부라는 것이 있고, 음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30장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내 무엇을?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음부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음부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끌어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누구를 빙자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그 사건을 다윗을 빙자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혼이 음부에서 끌어내서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한 그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이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6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육체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얘기했어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음부에 계속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끌어냈으니까 영혼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요? 안 썩는 것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라는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 권세. 음부의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음부의 권세에 잡혀버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끄집어냈어. 거기서 구속했다는 구속. 이 구속은 종교적인, 세상적인 구속과 종교적인 구속은 다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은 구속, 구원해, 이 갇혀있는 이곳에서 빼냈다. 이렇게 이 올가미가 있어요. 올가미가 있는 이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게 구속은 이런 구속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놈을 이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 이런 구속은 갖다 집어넣는다. 이런 이제 형사적인 그런 구속. 밖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 안에다, 철창에다 가두었다 했을 때 쓰는 구속, 이런 구속이 있고, 우리 종교에서 쓰는 구속, 그 구원시켰다. 여기에 철장 안에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끄집어냈다, 구속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끄집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갇혀 있어요?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예수의 영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육체를 부탁해요, 영혼을 부탁해요?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그 예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의 영혼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영혼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기 영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어떤 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네요, 그죠? 못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한테 유익하겠느냐,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쫓아가다가 자기 목숨을 계속 유지해요? 아니면 가다가 잘못돼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물 쫓아가다가 죽고, 권력 쫓아가다가 죽고, 명예 쫓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명예가 뭐가 자기한테 유익하고,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하냐 이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어요? 내 목숨과 바꿀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뭐랑 바꿀 건지. 근데 이제는 어머니들은 다르더라고. 어머니들은, 남자들은 몰라,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꿀지는 몰라도 어머니들은 그 자기가 낳은 자식과 목숨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먼저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식을 못 잊어서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생각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갖고 오셨잖아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하고, 영혼에 대한 것은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제 목숨과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왔어요?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갖고 왔어요?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의 길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느냐 이거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내게, 이 잔이라고 하니까 뭐 소주잔 이런 거, 이런 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커피잔, 소주잔, 뭐 맥주잔, 이런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죽음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그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하잖아. 눈 똑바로 뜨고 그래 너 어디까지 가냐면 한번 죽이려면 죽여봐라 막.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나이의 가슴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음의 잔을 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했지만 예수의 마음대로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는 죽기 싫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게 이단 같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신앙과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육시는 뭐 저녁 6시, 이걸 새벽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전 12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 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12시가 되면 제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 2시, 3시가 되면 제 9시. 그러니까 12시부터 9시, 3시까지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운명하실 그 시간이 어두움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하나님한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육체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붙잡고 마귀 사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육체를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죽음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버림을 당한 것이고, 예수의 그 영혼은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서 살리심을 받는 그런 길을 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의 육체는 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버렸다고 했는데 예수의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육체는 버림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예언되어져 있기를 영혼을 부탁했어요? 육체를 부탁했어요? 영혼을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했고 예수의 육체를 부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육체를 부탁을 했으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예수의 육체를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하나님 아들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종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아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아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하는데 컴퓨터 안 사주고 종들이 사달라고 하는데 종들은 사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종들은 안 사줘도 아들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부탁을 했느냐 영혼을 부탁을 했느냐? 영혼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이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의 영혼은 살리심을 받고 육체는 죽임을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뭐 갖다 저 길바닥에다 집어 던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영혼 살리심을 받았는데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액체, 기체, 고체 이런 걸. 이제 고체가 액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막 물을 끓여버리면 다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체가 고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또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기화 현상,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된다 이런 것을 뭐냐면 기화 현상입니다. 뭐 액체가 기체가 된다, 기체가 액체가 된다 이런 것도 액화 현상으로. 근데 예수의 육체가 사라져 버렸어. 육체가 사라지면 뭔가 액체든 고체든 고체로 있든 액체로 있든 어쨌든 기체로 바뀌어버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승화다. 올라갔다. 승화 현상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증발해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 근데 증발하셨는데 그 증발하신 그 육체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체로 나타나. 영체. 예수의 이런 육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체. 영체라는 게 있어요. 영체.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에 귀신들을 봤잖아요. 귀신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귀신을 칼로 죽이려고 막 칼로 휘두르면 그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귀신을 잡으려고 하면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승화현상이에요. 승화현상. 그 영체가 나타나면, 그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면 그것은 영체라. 영체. 그 귀신들은 다 뭐예요? 그 영체. 자,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건 뭐예요? 소멸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소멸.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도 소멸이에요. 소멸. 불 질러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워버리면, 뭐 글씨 있잖아요. 글씨. 이런데 벽에다가 거기다가 글을 써놓으면 이거 지워버리면 글씨가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다 그래요? 소멸됐다 그래요? 페인트 칠해갖고 이 글씨를 안 보이게 딱 덮어버리면 글씨는 소멸이에요. 소멸. 그리고 날라가도 없어진 거고, 그냥 불로 태워도 없어진 거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가면 다 끝장이기 때문에 한번 온 인생의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얼마나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욥이가 이런 고난의 길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 죽고 자식들 죽고, 동양 갑부였는데 갑부가 다 거지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살점이 뜯어지는 이런 병이 오고 문둥병이 생기고, 아주 그냥 입장 곤란한 상황의 모습으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자식 잃고 부인 잃고 집안 풍지박산 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병이 오고, 사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그렇게 됐는데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그냥 당장 때려치고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욥이가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다시 회복될 날, 그 믿음 안에서 주는 그 소망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욥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하면 그분이 최고야. 욥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당장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는 거죠. 우리 시편 78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육체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확 한번 불잖아요. 불은 어디선가 바람이 오네? 그럼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그 바람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출발했어.
70, 80, 90 넘어가면 그 인생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지나가면 인생 90, 100년 지나가면 다시 못 오는 우리들의 인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한번 죽지 않고 영원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튼튼히 해야 돼. 아작아작 씹어가면서 버텨야지. 이빨 다 빠져갖고 뭐 틀니 해야 되느니 뭐 임플란트 해야 되느니 이러면 믿음까지 흐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할 때 다시 산다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이 뭔 얘기냐? 우리 지금 몸 있잖아요. 지금 몸. 이 몸은 왔다가 살다가 병들어서 죽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죽어. 그럼 다시 살아, 안 살아야 돼요?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사는 길이 있다니까. 다시 살 때 그때를 얘기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다시 살 때는 이 몸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아니, 또 다시 살았는데 또 이런 험난한 세상, 지긋지긋한 세상, 돈 벌어야 되는 세상, 왼수 같은 놈 또 봐야 되는 세상, 이 징글징글한 세상, 그런 세상을 다시 사는 그런 육체로 다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육체로 다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은 썩을 거예요, 썩을 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막 옛날 어르신들이 욕할 때도 보면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사는 이 육체는 다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 죽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서 이 인생을 살지만 이 사는 그 삶 동안 무엇을 심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죽어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실 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지. 근데 자기가 수명이 다 돼서, 아니면 뭐 병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죽었다가 죽는 그런 길을 가지만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비록 이 한 세상 왔다 가지만, 내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썩을 몸을 가지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죽어도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축복을 받을 때는 썩을 것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할 때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들, 욕된 것이 뭐예요? 욕된 것. 욕이라고 하니까 나 어디 가서 잘못해갖고 욕 더럽게 얻어먹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된 것.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는 화물차에 실려있는 거름을 우리 밭에다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요. 야, 오늘 회장님 오늘 욕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 먹었어요? 욕 봤어요? 왜 욕 봤다고 그래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인생길에서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음 생활 하느냐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건성으로 믿었어요? 수고했지. 남들 골프장 가고 남들 여행 갈 때 교회 나오고 남들 즐기러 갈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남들 저기 가서 회 떠먹고 잔치집 가서 가서 흥청망청 할 때 여러분들 그 돈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성전, 하나님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뜻 이루는 데 쓰라고 갖다 드려주신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욕된 거예요. 건성으로 드렸어요?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둬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겠다. 우리의 육체는 때리면 아파요. 근데 강한 것으로 다시 나왔을 때는, 다시 살았을 때는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그런 것으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이런 도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는데 죽겠어요? 살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을 때는 다시 죽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불멸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 때 이런 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가 있잖아. 육의 몸이 있은즉, 산 자요, 죽은 자요? 이 전까지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 여기까지는 죽은 몸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체가 있는데 그 몸이 어떠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육체가 있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육체는 없는데 영만 축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육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건 뭐냐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님께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에게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을 해요. 이걸 하게끔 누가 만드느냐? 예수에게 다 만물이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예수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이 나한테 복종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위대하신 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 힘으로는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게 그런 이야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러분들의 몸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위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병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병들어도 안 아픈 몸이 강한 몸이고 높은 몸이에요. 여기 벌레가 와서 벌이 여기를 쐈어. 아파, 안 아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높은 몸이 되면 벌이 와서 쏘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때는 안 아파. 그때는 수지침이야. 지금 벌 맞으면 지금은 아파서 뚱뚱 붓고 아주 감당을 못해요. 막 울며 불며 짜야 돼. 독사가 와서 물어도 지금은 아프잖아요. 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몸이 되면, 영광의 몸이 되면 독사가 와서 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때는 안 아파. 그건 약이야, 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낮고 낮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육체는 다 순리에 의해서 수명이 되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하면 죽어야만 되는 그 육체는 낮은 육체란 말이에요. 낮은 육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때는 그럼 육체가 있어야 변화가 되지, 육체가 없는데 썩어서 없어졌는데 뭘 갖고 변화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있어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맨날 입으로만 그냥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입에다 줄줄줄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절에 가면은 뭐 나무 아부타 뭘가 뭐 이거 입으로만 맨날 중얼중얼 나무 아부타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 아부타불 하네. 그것을 또 속된 말로 뭐라고요? 도로아무 타불이라는. 맨날 목탁 두드리고 염불 해봐야 도로아무 타불이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려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했단 말이에요. 세상.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하늘의 성장을 입히든지 뭐든지 하지. 육체가 없는데 어떤 거 어디다 입힐까요? 어디다? 있어야 돼.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은 것이 뭐예요? 다 죽어가지고 다 묻힌 저기 있잖아요, 가신 분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중에 비밀,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뭐 쿨쿨 자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몇째 나팔? 나팔이 몇 개 있는데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 받으니까 마지막 나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못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까지 견뎌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이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아십니까? 눈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눈썹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시간도 길어. 내려와서 덮이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눈 떠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르니까. 자, 이런 것을 비밀로서 숨겨놓으시고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죽은 자들한테 해당된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53절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체가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고 한 그 말이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의 문서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기록된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하러 믿어요? 이거 교회 뭐하러 나오냐고.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사망이라는 놈이 기승을 부리면 다 죽어. 사망이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면 다 죽는데, 사망이 뭐에?
사망이 이 이긴이라고 하는 이곳에 삼켜버렸어. 이게 뚝 먹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먹어가지고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어요. 먹어버려가지고. 그럼 사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이 없어져 버렸으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못 죽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이것이 응하겠어요, 안 응하겠어요? 응. 야, 이것이 이런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실 때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